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니 주를 바라니 우리 주를 바라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니 주를 바라니 우리 주를 바라니 주님 송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힘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는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드물었고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해 주는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를 들어쓰시네 악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를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없지 않은 기쁨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로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정말로 이 연약하고 작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작지 않고
연약하지 않음을 세워져가는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교회의 참된 표정이 올바른 바르는 말씀의 선포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가운데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희망 세워져가는 교회가 온전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귀한 것들을, 이 시간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못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 세워져가는 교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불러 모으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며 궁극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고,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지고 뿌려질 때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많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간증이 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담입혀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질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간증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전입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주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큰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그들이 매 순간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택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래전이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사용되어지는 문구들을 이제 카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카피 들어보셨는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카피는 80년대에 지금 LG전자의 모체였던 금성이라는 금성전자에서 텔레비전을 이제 컬러 텔레비전을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카피입니다. 그 정도로 한 번 선택하면 10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선택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그 과학이나 전자가 많이 발달을 해서 전자기기를 10년 정도 쓴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핸드폰도 한 2, 3년 쓰면 이제 사실은 수명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빠른 변화와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당시 80년대만 해도 가전제품을 한번 사면 10년은 충분히 써야 되는, 그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10년을 쓰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 것을 선택하고 10년 동안 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카피로 쓸 정도로 한 번 선택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눈을 뜨고 지금 이 시간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그런 선택의 기로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오기까지 옷을 입으면서도 어떤 타일을 맬까에서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을까 말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 어떤 길로 올까, 어떤 엘리베이터를 탈까, 어떻게 세팅을 할까,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들이 계속 선택과 선택의 어떤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선택의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선택은 정말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도 있는 반면에, 어떤 선택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시간에 처음 도입을 하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과 어떤 율법의 완성에 대한 것, 그리고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 한 편이 쭉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주옥과 같은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굉장히 인도의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디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즐겨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이제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트기타를 다음으로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탐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여지껏 지켜왔던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 팔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와서는 4가지의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로부터 27절까지는 그 4가지의 짤막짤막한 이야기, 4개의 이야기로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결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의 유형의 이야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넓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그곳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긴 하지만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반면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반석에 대한 비유죠.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누군가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비가 와고 창수가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가지의 이 비유적인 이야기,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가지의 비유는 2가지를 놓고 대조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 너희가 좁고 협착하여 가기 쉽지 않은 길, 그 문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못된 나무가 돼서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겠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겠느냐? 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를 택하시겠습니까? 나쁜 나무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이 앞서 말한 좁은 문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디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 간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인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그는 인도의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그런 것들을 맞섰던 굉장히 큰 가르침을 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의 삶에, 그리고 또 그가 하는 펼쳐나가는 어떤 가르침의 핵심의 한 부분으로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그가 정말로 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가슴 가운데 새기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들을 참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참으로 훌륭한 거야. 나도 그것을 듣고 따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윤리적인 교훈이거나 우리의 공감을 사거나 또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좋은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또 다른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이 좋은 것을 알고 좋은 나무가 좋은 것인 것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를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반석을 선택해서 그곳에 집을 짓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가는 것인가. 그저 삶을 정말로 고행으로 힘든 길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내가 정말로 좋은 의미구나, 이 말씀이 참으로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가 직전에 예배의 시작 부분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메시아이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을 스스로, 나는 좁은 문을 지키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못된 나무가 아니야. 나는 좋은 나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혈맥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좋은 나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나는 아버지 뜻을 너무나 잘 알아.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여전히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유대인.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바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제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 21절, 22절의 말씀은 제가 늘 목사인 저이지만 늘 이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구절이 바로 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던 사람,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람이라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누구였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간디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물론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 또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과 올바른 다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보편적으로 남자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러기 아빠였어요.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기러기 아빠는 보통 그 한국에 있고 기러기 엄마가 이제 해외에 있지만 여기는 이제 반대였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아버님은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가디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대요. 수도 없이 읽었다는 거죠. 몇 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몇 독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여튼 성경을 참으로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나 성품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참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고 연약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여주셨던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해야 된다. 좌우의 나이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과연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교회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 선택, 우리가 행하는 그 선택에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우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는 것 틀림없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세워져가는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아니 앞으로의 삶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한 삶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세상의 것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끄시네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 세상의 길과 다른 길 험해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수치와 멸시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는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시원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선택과 기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단을 내리든 하나님 그 결단과 선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것들 많은 다른 결단과 다른 선택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짐과 선택과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기 부끄러운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크심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선택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들, 그런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놓일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사업과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는 저희가 저희 둘째 아이가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자가격리를 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서 급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실시간을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죄송하고 하나씩 또 만들어가고 셋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준이가 양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검사를 받고 이제 대기하는 상황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일단은 음성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내일부터는 다시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시 반,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찬양 집회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도가 저희 가족들밖에 없긴 하지만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혼자 임의로 만들기보다는 함께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관 수립을 위해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함께 모여서 정관을 좀 살피고 미리 이제 제가 게시를 해놓을 텐데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 다음 주 주일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수립해야지만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통장도 개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까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선택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